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을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제 드렸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고 또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는 강을 건너오기 위한 준비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9절 이후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제 강을 건너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요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우리로 말하면 봄입니다. 4, 5월경인데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고 또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상당히 많은 물이 흘러 내려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죠. 이 4월경, 5월경이 되면 항상 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이들을 왜 요단강에 부르셨을까 하는 거죠. 왜 요단강에 부르셨을까? 여러분, 쉬우면 기적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인데요.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죠.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넘실대는 강물이 범람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 상황들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눈도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요.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 6부족이 있는데 이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이걸 여리고성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고비 넘겼더니 또 다른 고비가 왔더라. 한 문제 해결됐더니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됐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거기를 건너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해 줄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친히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죠. 백성 이 각 지파에 한 명씩을 택해서 그 뒤를 따라가게 하는데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땅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삼킬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중요한 인물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들이 도로에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통을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이 움직일 때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이 시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과 같은 차를 타고 있다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물이 먼저 멈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강물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들이 순종함으로 강물에 발을 넣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요.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쌓이고 그랬습니다. 물이 제사장들이 들어간 바로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먼 곳에서부터 그 강물이 멈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까이 오셨을 때라는 것인데요. 16절에 계속해서 인물들이 멈추어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라 두 명도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 뭐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요단강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 여러분 고민하고 안절부절하고 계십니까? 내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나는 순종할 뿐이고 말씀 앞에 설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요단강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단강물이 흘러넘치던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요단강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물을 향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 강물을 건너서 요단강 이 여리고 땅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요단 강물이 마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번 교육장로님 사랑하는 아들 한창희 성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요단강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